말씀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말씀을 힘입어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사라가 127세가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6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127세에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기록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 같이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죠. 또한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씨를 낳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헷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헷 족속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무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거저 주겠다는 헷사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보통은 그냥 거저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갈 텐데 아브라함은 굳이 그것을 사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기서 해쪽 속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자신은 이 땅에서 거류하는 나그네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아브라함은 아직 법적으로 어떤 땅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가 땅을 살 권리가 없는 그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나그네요, 거류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이민 간 곳에서 우리가 영주권을 얻게 되기 전까지는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헤브론 햇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같은 주민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아브라함 자신은 거류민이었던 것입니다. 거류민으로서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너무나 굴곡이 많이 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이 해결된 적이 없죠. 그래서 일이 하나가 해결될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일이 하나가 해결될 만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그런 삶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문들이 너무 더디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언제 이 말씀이 응답되나요? 라고 반문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속히 빨리 그 문제의 응답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 어떤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왜 이 에브론이 거저 주겠다는 막벨라고를 굳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려는 걸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수하소서. 에브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굳이 거저 주겠다는 그 땅을 자신은 굳이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치르게 되는 이 막벨라 무덤의 값은 은 몇 세겔이라고 하면 은 400세겔이라고 15절에 그렇게 에브론이 말을 하죠. 이 은 400세겔은 매장지의 가격을 정하는 가격치고는 좀 많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군데 이제 땅값을 지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는데 6,0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타작마당과 성전터를 사는데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 고향 땅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밭을 얼마에 주고 사냐면 17세겔에 주고 삽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당시의 노동자들의 1년 노동 임금이 얼마였냐면 10세겔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높은 가격인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밭을 산 것은 그 어떤 뭐 다른 것이 아닌 밭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이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론이 살아있을 때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겠지만 또 이 에브론이 죽고 나서 그 자식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양한 그 땅을 받게 될 때 또 그것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분명하게 돈을 지불하고 확실하게 그 땅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증인이 되어서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가격을 깎지 않고 이 에브론에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이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굴을 소유지로 확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비싸지만 그 값을 주고 소유지로 삼으려는 그 이유는요, 고대 근동의 매장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매장 관습은 그 한 동굴을 사가지고 그곳에다가 그냥 대대로 가족들의 시신을 모셔놓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또한 그의 후손들이 조상이 묻혀 있는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족 무덤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로 거류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소유지에 매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을 치르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보장된 소유지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또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자신들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짊어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다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대대로 후손들을 묻는 그런 매장지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산 것은 또 아브라함이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그의 씨가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이 막벨라 굴은 훗날에 죄송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 등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매장지로 쓰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불편함을 자처하면서까지 사들인 땅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막벨라 굴을 산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독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가족들과 또는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일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 번에 확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한 번에 확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나의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그 불편함을 자처하면서까지 견디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하나님 때 성취될 것을 믿으며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인생을 꿈꾸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직하게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굴곡진 인생을 한별에 해결해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성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